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뺏길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항상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궤를 따라갔고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도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날 얼마나 기뻤던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오히려 떠나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언약궤도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이 가지고 나온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다윗은 자신이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다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구, 언약궤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다윗은 반란으로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언약궤라도 왕권을 지켜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자체를 주술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 서약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결혼 반지 자체가 부부의 금술이나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파 싸움과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연합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잃은 양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시니어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선교센터 부지를 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쉼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방글라 시드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내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호 성도님, 추숙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